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 구원과 왕국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 두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salvation이고 둘째는 kingdom, 왕국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성경을 우리가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죠. 오늘 말씀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confirming the souls of the disciple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원어상으로는 요 이제 soul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푸시케인데요. 푸시케는 soul이에요. 소울과 마음은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혼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생각이고 불신앙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혼을 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그 틀린 번역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오늘도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혼, 생각이 오늘도 오늘 굳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푯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기 to continue in the faith예요. 믿음 안에서 지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단번에 구원받아요.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것은 목욕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계속 지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신자들의 공통 분모고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전생애를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기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오늘도 이 워킹 바이블을 통해서 이 믿음에서 지속하라는 그런 격려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나라로 번역됐는데 나라는 킹덤이에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킹덤입니다. 나라와 킹덤은 그 주체가 다르지요. 나라의 주권은 백성에게 있지만 킹덤의 주권은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현대어로 번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이 성취가 됐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대부분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관념을 어떤 관념이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말해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야 되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야 돼요? 즉각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미신적이고 신화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힘써 인내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미신적이고 또 아주 또 세속적이라는 것을 육신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죽은 후에 간다는 의미일까요? 수요가 아니죠. 네버예요. 또 말씀하고 있기를 그럼 언제 들어가냐면 많은 환난을 겪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환난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있게 될 때 많은 환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적어도 우리 워킹 바이블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들은 적어도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의해서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천년설적인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보나마나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설 대부분의 모든 신자들이 다 이제 모든 신자는 죽으면 하늘에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천년설적이고 심지어 전천년설적인 그런 관점을 가져도 이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기본적인 관념을 우리가 적어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이것을 천동설적인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거든요. 예?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신자는 다 죽은 후 하늘에 간다라는 것이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찾아서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평화의 시대인 이유가 뭐냐면 현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양입니까? 그리고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요. 예. 여러분 왕노릇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통치권과 다스림이 행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서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과 모든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노릇하지 못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오늘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로마 10대 황제를 거쳐가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우리가 실제 이 삶의 상황 속에
속에서도 그러하고 성경으로 볼 때도 이것이 많은 오류를 내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천년설은 마귀가 예수님 초림 때 무적행에 감금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마귀가 감금돼서 전혀 역사하고 있지 못합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수많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무천여자적인 관점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그 이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천여자는 대환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은 없다고 말하잖아. 이것도 오류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시대도 그랬고 장차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대적하고 핍박하고 수많은 알게 모르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세상이 악한 자에 처해 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갖다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 세상을 뒤에 배후에서 통치하고 있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이 땅에 아직 왕권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은 왕국으로도 번역돼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이제 영어의 킹덤인데요. 이거는 왕권으로도 번역되고 왕국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그 장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오늘도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곳이 꼭 그분의 왕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 전에 마지막 시대가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죠.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그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면서 짐승의 표를 찍고 그를 경배하게 하는 시대가 장차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은 무천년설정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로마 카톨릭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이게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여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명이 있다는 거죠. 각 나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할 때가 있고 해방기가 있고 해방기 첫째 주춧돌을 놓을 때가 있고 또 혼란기를 거쳐가지고 또 이렇게 싹이 날 때가 있고 이렇게 또 번영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이 모든 그 순국 성년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지키고 번영을 이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번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쇠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나라도 그러하고 모든 나라도 그러하고 개인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변하시는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그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에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그랬는데 왕권은 헬라어 마실레이아예요. 왕국으로도 번역되고 킹덤으로 영어 킹덤으로 번역됐는데요. 이게 왕국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고 왕권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왕권은 그의 왕의 권세 통치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잘 번역이 됐죠.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으면 그는 사실은 그의 왕권이에요. 인자의 왕권,
His kingdom이에요. His kingdom.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파루시아는요. 이제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왕국들을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그때 심판하세요. 지금은 길이 참고 계십니다. 인내하심으로 왜 오늘도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 왕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다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구원을 얻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도 우리가 제자가 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신자 된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그냥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여기 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라는 거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음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와 두란노 서원에 바울의 사역이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예요? 회당, 시나고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집 장소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적어도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얼마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기 보면 석 달 동안이다 그랬습니다. 예,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긴 기간 동안 석 달 동안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전했냐면 미적미적대면서 왜 그 시대가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의 대적이 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탐대의 보돌리 예? 오늘도 우리가 탐대하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능력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힘이 삼손처럼 세지는 게 아니라요.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죠. 이제 이게 레드색으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 여기 The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중심이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죠. 예?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강론할 뿐만 아니라 권면하다 그랬습니다. 권면하되 영어 성경에서는 persuading 설득하다 그래서 설득했어요. 헬라어 페이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설득하다. 그래서 여기 설득하다 매우 맞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친구로 설득해가지고 오늘도 친구로 만들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다 그런 뜻이죠. 참된 신자로 만들다, 설득하다. 오늘에서 복음의 변증을 통해서요. 잘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또 했냐면 여기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바로 마음이 굳어 여기 마음이 굳어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시콜레르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굳어지다. 이 마음이 굳다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오늘도 사람을 만나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참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죠. 그냥 마음밭이 완전히 딱딱히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순종하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believed not 그랬으면 믿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헬라어 아페이데오는 불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불순종하다 그래 그런 뜻도 있고 또 믿으려 하지 않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순종하지 않다라는 것도 이제 나쁜 번역은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병행해야 할 것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믿으려 않는 이 무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논함에도 강론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자에 있어서 준비가 돼야 되고요. 또 받는 사람의 또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오늘도 한편으로는 방주를 지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여덟 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꾸어서 그 시대의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 완고한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 타락한 마음, 악한 자의 마음을 우리가 오히려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그래서 떠났어요. 한편으로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 또 제자들을 또 한편으로 세웠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훈련된 제자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훈련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론에 따라서 daily, 날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 시대보다 살기가 널널했기 때문에 날마다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더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오단벌 사서 입는 것도 힘든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들이 달마다 모였다는 것은 말하면 그 모든 삶의 결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알았다는, 복음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강론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좀 도전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주님께 힘써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또 강론했느냐? 예, 무엇을 이도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제 아들을 세워서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무엇을 강론했냐면 또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많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강론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비전, 영광의 비전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2해. 2년이에요. 2년. 365일 곱하기 2. 2년 동안 이같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this continue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했다는 거죠. 이것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는 것을 2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상을 받고 오늘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알고 그 영광을 알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사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둘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그가 언급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증언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오늘도 이 시대가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고 대환란 시대에는
하늘에서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심판에 가까웠다. 아주 소극적으로,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온 땅의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는 워킹 바이블 치고요.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치면 영상이 여러 개 나옵니다. 즉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의 전파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분이 그 영원한 왕이시거든요. 공의의 왕.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담대히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그는 무엇조차도 아끼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무엇조차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2번 재능을 아끼지 않았다. 3번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아니에요. 4번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생명조차도.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을 짊어졌죠. 이게 영적인 부담이에요. 오늘도 이 기쁨으로 지고 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훈련이 되거든요. 그럴 때 오늘도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마치 누구의 고백과도 같냐면 계시록 2장 10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고난받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들마다 정말로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요, 정말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충성하는 성도님들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격려가 되겠습니까? 시험 들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래도 또 죽도록 충성하라니 혹시라도 마음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을 줄 믿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영광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담대히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아끼지 않고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 다 아끼지 않고 심지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하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은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과장도 아니고요. 이것도 그냥 또 정말로 뭐냐면 진실된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오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지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오늘 날마다 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존귀하게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오늘도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28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셋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길래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까요? 예,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러 왔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찾아오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정치를 가르쳤어요. 사회 문제를 가르쳤습니까? 사업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번성할 것인지를 가르쳤을까요? 예?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인간관계를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관심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원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가르친 것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것을 듣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도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을 포함해서 오늘도 표현한다고 하면 바로 예수 중에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안에 살게 될 때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왕국이 확장되어지고 오늘도 왕성한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또 둘째, 무엇에 대해서 증언했습니까? 여기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에 관해서 concerning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서 둘의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지 않으면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도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 중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텍스트로 해서 전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자료로 해서, 무엇을 텍스트로 해서 전했는가? 그 시대 요세푸스의 유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요세프 위대한 역사가인데요. 요세푸스의 유대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증언했습니까? 아닙니다. 동양에서는 뭐 사마천의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또 뭐 공자의 사서삼경이 있죠?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사서삼경을 뛰어넘는 책 모세오경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 선지자의 글들이 있어요.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의 글로서 선지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더하게 되면 구약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중요한 부분에 시편이 있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와 시편에는 누가 예언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단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큰데 그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고,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어디에 내려가셔서 땅속 심장부에 내려가셨잖아요.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음부, 가장 깊은 곳에,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머물면서 얼마 동안이나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했을까요? 한두 시간? 한두 시간은 보통 시간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 넘어가면 좀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3, 4시간? 3, 4시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from morning till evening.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우. 여러분 적어도 찾아오는 사람도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만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의 복음되게 아주 열정적으로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우리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가르치는 자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요. 교회는 이제 나눠줄 수가 없는데 굳이 나눈다고 하면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배움을 받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이게 오늘 인도자인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훈련하고 그분을 위해 오늘도 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축복은요,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것, 오늘도 바른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축복이고, 또 목회자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있을지라도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동력자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루디아 같은 동력자가 있고, 그래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함께 이루어져요. 함께. 우리가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30절과 31절 로마에서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했습니다. 로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온 이태가 바로 뭡니까? 예? 투홀리어스. 이 꽉 찬 2년이라는 거예요. 꽉 찬 2년. 예, 2년 동안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어디에서요? 자기 셋집에서. 새를 들고 있었거든요. 예, 새를 들고 있었어요.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를요? 예?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도 바울의 열정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죠. 워킹 바이블은 적어도 이런 사명을 받았고 정말로 힘을 다해서 마음껏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예, 꽉 찬 2년 동안 무엇을 증거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왕국.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거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장로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게 장로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건을 갖추게 될 때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신앙의 목표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아끼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이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 있죠. 판단을 하고 생명을 바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하면 생명을 바치질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할 때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한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 지혜자예요. 순교자들은 지혜자야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충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자 같지만 미련한 생각이에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죠. 그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미리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 있는 삶인지를 미리 깨닫고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 하나님의 왕국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구원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세주, 온 세상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 담대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 참된 능력은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 물러서지 않고. 그게 참된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능력, 이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믿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담대하게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요, 파르레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단어예요. 이게 뭐냐, 숨김없이 말함. 또 함축적으로는 확신, 그런 뜻이. 그러니까 확신이란 뜻도 있어요. 숨김없이 말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숨김없이 온전히 다 드러내어 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디에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로마의 모든 황제의 시저들은 뭐라고 선언하던 시대입니까? 예, 현인 신으로. 황제 숭배가 횡행하던 그런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사도행전 28절의 마지막 구절이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예, 거침없는 가르침. 사실은 여기 킹제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No man forbidding king 그랬습니다. 헬라어 아콜리토스는요, 방해를 받지 않는, 그 많은 사람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없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요 담대하게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증거하게 될 때요,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확신 가운데 증거하게 될 때 감히 어떤 사람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외적으로는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또 방해를 받지 않았다.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끝나질 않았습니다. 끝나질 않았어요. 오늘도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증거해요? 천국복음, 왕국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신자가 되는 것은 시작이고요. 그 목표가 제자예요. 제자와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파한 핵심의 두 제자가 있죠. 두 주제. 사도행전에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구원에 대한 거예요. salvation.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고 신자라고 부르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핵심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또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예, 흔히 줄여서 왕국 그렇게 하도 됩니다. 왕국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 왕국 백성이 아니에요. 왕국 백성은 뛰어남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의였습니다. 11조를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요.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닌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 외식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직 오늘 하나님만이 보시는 것으로 은밀한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뛰어난 의의 행실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수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우리 목표가 변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disciple.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향해서 모든 족속으로 신자 삼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훈련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도 막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훈련되어지게 될 때 제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영광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의 왕국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세상 모든 왕국을 공의로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이게 메시아는 그분의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왕으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주님의 왕이 되실 걸로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 먼저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메시아로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죠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주님이 마지막에 오늘도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때, 파루시아는요 하늘의 왕권과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이제 철장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래서 지금이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회개의 은혜의 시대, 참고 기다리는 시대예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들 다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의 통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핵심의 두 주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성경의 핵심의 두 주제,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의 두 주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잘 알아서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따르는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